짜디 부분을 오늘 공부할 건데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짜디인데 낚시 바늘이라고 또 하고요. 그래서 낚시 바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낚다 그런 뜻이고, 또 낚은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 더 분명한 영적인 의미는 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90이에요. 짜디는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짜디라고 읽습니다. 즉 짜디는 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짜디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명제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또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어야 될까요? 왜? 꼭 다른 거 아니고 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꼭 그리스도의 의만 되어야 돼요? 꼭 믿음의 의가 되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왜 믿음의 의, 믿음의 의, 왜 그것만 계속 강조할까요?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왜 꼭 예수와야 돼요? 예수와 말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말고는 길이 없어요? 왜 꼭 그래야 되죠? 예수와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왜 예수와의 성품 닮아야 되고, 왜 막 굳이 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유는 뭐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영생의 삶을 위해서인데,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조의 7일의 삶이에요. 즉 샤밧 중심의 킹덤의 삶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7일의 삶, 샤밧 중심의 킹덤의 삶을 하나님의 선, 그걸 토부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유한한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한한 존재인 육이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 아니면 느끼는 감각, 그런 것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예수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의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이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짜디라고 하는 요 알파벳을 보면 사람의 모습에, 사람이 걸어가는 데 등에 지금 짐을 하나 지고 있는 모습에 등짐을 지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등에 짐을 져요. 여러분, 꼭 짐을 짊어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인생을 살아가려면 등에 등짐을 꼭 다 져야 돼요. 근데 짐을 꼭 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죠? 분명한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등에 져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즉 나를 위한 목적,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에 맞는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는데,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우리는 쉬지 않고 짐을 져야 돼요. 왜요? 이걸 왜 그걸 짊어져요? 무거운데도. 그것이 내 삶을 형통케 하고, 그것이 내 삶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등에 진 그 짐이 요거에 이것이 내 인생길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때로는 여기에 막
돈이라면 아니면 자식이라면 거기다가 막 초인적인 능력이라도 막 부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라고. 요 내가 짊어진 것이 자녀가 됐던 돈이 됐던 내 일터가 됐던 이것이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조차도 신이라고 하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요. 신을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처럼 인생길에.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 짐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무겁게 짊어질수록 무거운 등짐을 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넘어지든지 미끄러지든지 지고 나면, 억지로 지고 나면 뭐예요? 여기 다 까이고 멍이 들고 그럽니다.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업어서 키우고 다 했어요. 지금은 안 업어 키우잖아요. 어쨌든 요 내게 등에 친 무겁게 내가 질수록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내가 꿈꾸는 거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와를 또 하나의 등짐으로 여기시면 예수 믿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유하지가 않아요. 예수가 버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건 등짐 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수를 등짐으로 졌다는 게 뭐냐면 조금 하다가 뭐예요? 내가 또 이 짐을 잘못 진 것 같아. 새 마음, 새 결심, 새롭게 해야지. 그게 등짐이에요. 예수를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요. 뭐 예수 믿는데 무슨 등짐이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부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고 내가 말씀 보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요거 안 하면 뭔가 막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찝찝하고 내가 또 뭘 빼먹으면 뭐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짐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가 하나의 등짐이 돼버렸어요. 그건 나의 의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봐야지. 목사님 좀 더 새 마음 가졌어요.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등짐을 새로 또 지게, 짐을 좀 또 해서 또 가뿐하게 또 좀 쫙 조여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등짐을 많이 진 분들이 많아요. 이놈의 짐 문제,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분들 있어요. 집을 빨리 사든지 집을 어떻게 해결해, 이 집 문제가 늘 고민하시면 집. 돈은 또 어떻게 해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돈 짐 하나 올리고,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올려놓고, 또 이거 명예, 직분, 자녀를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등짐을 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여기에 내가 등에다 짊어진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면, 여기에 짊어진 것에 이 짐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다가 내 믿음을 두고, 내가 등에 진 거 그거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부여하시면 이건 평생의 짐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평생. 자식을 출가를 시켜도 늘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늘 염려.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 둘 얹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들 내외 얹고 딸 내외 얹고 손주까지 다 얹고 다니는 거예요. 늘 걱정이, 늘 염려가. 이게 짐덩어리예요. 평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절대 여기에 등에다 내가 얹어놓은 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기다 부여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토라 포션 우리가 다 돌아가는데 이 토라 포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 하나님의 그 일곱 가지의 그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삶의 시간이 되는 거,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맞아요. 제 등에 진 요것이 실제가 아니라 네가 만들어 온 그냥 헛된 거,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그냥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는 요거야. 그래서 계속 토라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강조했겠어요? 여러분의 등짐에 초자연 능력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하셔 집을 마련하게 하실 거고, 큰 집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자동차를 큰 차로 바꿔줄 것이고, 더 고급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가치를 여기다 부여줬어요. 토라를 계속 강조하고, 리빙 토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여기에 짊어진 것에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을 펴줄 것이라 아무리 그것을 사모하고 노래를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불러대고 여기에 내 삶을, 내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 해봐야, 해보십시오. 계속 또 다른 문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라 민족을, 온 열방을, 온 인류를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어떤 의가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대들보처럼 딱 있을 때, 대들보는 하나만 필요해요. 그렇죠? 집을 짓는데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는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것들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맞추게 돼 있어요. 버팀목, 대들보, 반석. 어떤 집을 짓는데, 즉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삶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세우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반석으로 딱 놓을 때, 대들보로 놓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지어서 얘는 뭐 타이거다, 얘는 라이언이다, 얘는 뭐 원숭이다, 이런 이름 지어줘서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그냥 몰고 나오면 아담이 그냥 보고 이름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이름을 다 주셨어요. 이름을 셈이라고 하죠. 즉 하나하나를 봤는데 뭘 봤어요? 그걸 볼 때 형상의 본질이 보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형상의 본질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름을 지어줬다. 형상의 본질을 드러내줬다. 형상의 본질, 이름을 지어줬다. 무슨 뜻일까요? 정체성을 보여줬다. 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피조물, 그걸 다 보면서 이름을 다 줬어요. 즉 너는 이러한 본질이 있어. 즉 너의 이 본질대로 삶을 살도록 자유케 해주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그 일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넣어놓은 그 본질 있잖아요. 그 본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는 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걸 대들보 삼아서, 그걸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삼아서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로 인해서, 자,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가졌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아가 있어요. 예수아를 저와 여러분 영접하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아를 영접하면, 구주를 영접하면 이미 예수아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아담에게도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었는데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했어요? 닫혀버렸어요. 즉 다른 말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안경이 딱 있으면, 안경이 딱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 안경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대로 원래 본질의 모습을 못 보도록 깨져버렸어요. 안경이 깨졌다는 얘기는, 안경이 팍 깨져버리면, 이게 팍 깨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본질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안 보이는 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보인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 전에는 모든 걸 보면 와, 이거의 본질이 그렇구나. 그래서 자유케 해서 모든 것도 와, 너의 본질이 이거지 이랬는데, 그 순간 선악과를 탁 먹은 거, 육의 감각을 육의 눈으로 탁 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불안정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게 생겼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서 뭐야? 모든 걸, 땅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본질들이 보이기,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거운 등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네 안에 그리스도 있어? 그럼 너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여봐. 이게 그리스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게 하나의 짐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등짐으로. 아담에게 그 순간 내 육의 어떤 감각, 육의 사람이 요구한 그 모양대로 보이시려고 하면, 그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먹음직스러운 걸로 보이시려고 하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이제 뭐야? 진짜 이 말씀대로 뭔가 정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모든 정보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자유였는데 점점 등짐으로 보니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는 자기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내 방법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소망이 아담 속에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 앞에 갖다 놨을 때는 다 뭐였어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뭐였어요? 그들과 삶이 자유로웠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통치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오는 것들이 이제 부담감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내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내 방법으로 통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쟤는 이전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본질을 드러내줬는데, 이제는 내가 뭐예요? 이게 잘 안 보여. 안 보인다면 깨져 보이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여기 오는 존재를 내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정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요때는 요게 있어야 되고 요때는 뭐가 있어요? 요거 생각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됐어요. 마음이 샬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토부는 아담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지든가요?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여러분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등에 짊어진 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내 등에 짊어진 짐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하나님은 멀고도 멉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는 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등에 지어진 그 등짐을, 진짜가 아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즉 무화과나무 잎은 뭐예요? 자기의 버팀목이에요. 자기가 버팀목을 져서 그걸로 살짝 가려놨습니다. 아담은 누구 탓이에요? 저 여자 탓이에요. 또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자꾸 떠넘기기 시작해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남 탓을 계속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수록, 등짐을 친 것을 살짝 가릴수록 이유와 변명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와에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리빙 토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복하고 충만하, 창대하라, 다스려라 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불편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날까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날까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이상 토부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버거워집니다. 이러면 테슈바 하는 날까지 그냥 버거울 뿐인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게 버겁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여질 때, 드디어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를 만날 때 드디어 뭐예요? 숨통이 열려요.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지는 그날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태슈부할 것이라. 그날까지. 그러기 전에는 기도도 안 되죠.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 각자에 정해준 그날까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는 내 삶이 자유롭지도 않고 토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에게 정하신 그날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드디어 영적인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때부터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시작돼요. 놀라운 건,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아가 짊어졌어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 땅에서 얻어야 될 그것을 위해서 예수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등짐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등에 다른 것을 짊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토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토부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짊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의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인, 그 십자가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든든한 삶의 목표로,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이, 타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뭐예요? 히브리어 알렛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합을 이룬 것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이 길을 알렙에서부터 타부까지 하나하나 그 길을 찾아가는데, 요 히브리어 알렙부터 이 알파벳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의 조합들을 이룬 것을 뭐라고 할까요? 토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알렙부터 해서 타부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이해가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조합된 게 어떻게 토라의 삶이에요? 하진우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추루,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여러분 하진우,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추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사람이 이 귀가 망가지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평형 감각이 사라진다 했어요. 밸런스가 깨져요. 반석 위에 서 있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1장에서 너희가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말세에 그날에 재앙을 맞이할 건데 근데 그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재앙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추루, 반석이 있는 거예요. 추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머리란 말이에요. 즉 반석 위에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머리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반석의 삶인 거예요. 교회도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의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미 설명하지 않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회를 얘기해요. 요것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으로 하면 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토라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리빙 토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삶의 머리가 된다는 거, 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예수가 강조하는 점이에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나그네 길. 되돌이키고 싶지만 되돌이킬 수 없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길지도 않은데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선배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안 받아? 솔직한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좋다. 나도 누리고 살고 싶다. 야, 나도 해보고 나도 짊어지고 나도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나도 그때서야 그런 말 할 줄 알아 하면 평생 그놈의 등짝에 짐을 지고 등골이 빠지라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 의, 이 짜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다 내 삶의 중심을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기 중심을 딱 두면 늘 힘들어요. 늘 염려 덩어리고 불안 덩어리고 늘 여기다 내 삶을 갖다 놓아두면, 돈에다 두면 늘 돈이 버거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버거워. 그게 내 짐덩어리가 돼. 짐덩어리가. 내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의 반석이 돼버려요. 생각은 예수와예요. 생각은 예수인데 실제는 현실적인 것에 내가 중심을 딱 두어버리면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의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대들보가 있는데도, 반석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집을 살려면 대들보 있다고 해서 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들보 있다고 집이 있어요? 반석을 놨다 해서 집이 있어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얘기 들으시고 잘 소화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대들보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에요. 그래도 나에게 현실적인 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인 것이 필요한 건 다른 것이, 대들보는 있어요. 반석이 있는데 이거 말고, 예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곳에 내가 삶에 더 무게를 두시면, 중심을 부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 꼭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딱 넣어버리면, 내가 돈에다가 딱 중심을 놔버리면 그 순간 부부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소통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그냥 필요할 뿐인 거예요. 이 남편이 필요할 뿐이고, 이 여자가 필요할 뿐이고, 이 자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거기에 중심을 딱 둬버려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다른 걸 필요한 부스러기 얻는데 예수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이걸 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애굽과 바로는 자본주의와 같아요. 애굽과 바로는 사람을 물질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만큼 주잖아요. 한 만큼. 네가 힘을 쏟은 만큼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만큼 주는데 늘 뭐예요? 늘 간당간당해요. 그렇죠? 늘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사람이 뭘 쫓아가요? 돈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의 형상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며.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진짜 살아보려고 자유를 얻고자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토라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고 킹덤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쉬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나왔는데 광야길 시작됐어요. 더 힘들었어요. 광야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왜 힘들었어요? 솔직해서 뭐 광야길 얼마나 편해요? 일 안 해도 매일 아침 먹을 거리 내려오잖아. 아니 거기서 굳이 막 서로 막 서로 뭐 싸움할 필요 없잖아. 먹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데 먹는 그냥 내려오잖아. 왜 힘들었어요? 광야길이 왜 힘들었죠? 아니 물 먹고 싶다면 물 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주잖아. 왜 광야길이 왜 힘들었어요? 다 주는데. 광야에서 힘든 건 자꾸 내 속에서 뭐예요? 육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가 힘들었던 거예요. 육의 욕망, 욕심들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어떤 그런 정욕들을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벗기겠다고 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기의 의가 나고 하는 것인데 요 자기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는데 요 타브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로 바꾸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한데 예수와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점이에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응? 자, 알렙에서 요드까지 1에서 10까지 배웠어요. 알렙에서 1에서 10까지 가는 요것이 하나님의 형상되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드디어 이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카프 내 삶에 한번 적용해서 이것을 하나씩 지난 시간에 폐까지 입의 훈련까지 오고 오늘 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짜디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이 삶의 비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삶의 모든 비용을 누가 다 예수께서 다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요걸 믿으셔야 돼요. 요걸 신뢰하셔야 돼요. 요게 그런데 이것을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자꾸 여러분 속에는 공짜로 얻었다. 공짜로 구원은 공짜. 요거 공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뭐냐면 그 다음 공짜로 얻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지불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자기의 어떤 대가 요것을 충시하시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은 결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토부를 누리게 합니다. 그럼 이제는 뭐 나는 꼭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모여서 봐야 돼?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그걸 우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을 표현해 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반석 되신다라고 한 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자 다윗은 요 부분을 풀어서 그가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그가 경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새 노래로 할 때 모세가 예언했듯이 재앙을 면케 된다고요.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의 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의로우심을 노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하늘 백성에게는, 그분에게는, 그의 백성에게는 이미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첼이라고 하네. 첼. 그 다음에 거한다는 말이 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룬. 자, 요 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즉 훈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훈련한다. 삶으로 나타내는 요런 것이, 그렇게 훈련을 해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걸 요걸 젤렘이라는데 이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분이 나타나는, 내 등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도록 요 일들을 하는 것, 그 그늘 아래 거하리라는 말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저 눈이란 말은 밤을 지새운다는 뜻도 있어요. 훈련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신실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한다는 뜻은. 그러면 이 훈련을 신실하게 한다, 신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뜻이 있어요. 불평한다 뜻이에요. 즉 훈련을 거부하는 걸 불평한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시편 91편 저 1절에 있는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즉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의를 훈련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보면 눈이 밤을 새운다는 뜻이 있어요. 밤을. 요거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24시간 한다. 24시간. 자나깨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고 묵상,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내 평생의 삶으로 24시간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받다가 불평하는 이유는 간식 달라는, 간식. 즉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어른이 간식 달라고 그러는 하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알고 이렇게 해보다가 에이 싫어 귀찮았잖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어른답게 표현하면 나도 좀 먹고 살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주의 하늘만 쳐다보고 나도 좀 먹고 삽시다 그런 거예요. 나도 좀 먹고 살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수고와 땀을 다 갚아주신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예수아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죠? 25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달란트. 열처녀 비유의 13절에 그 2절에 어떻게 신랑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신부가 그 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제 달란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나도 좀 먹고 살고 나도 좀 먹을 게 필요하고 나도 좀 이게 필요하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수고와 충성을 그날의 한몫에 예수아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무엇 때문에? 물질의 가치를 줄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질의 가치를 주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물질 문제에 한번 가치를 딱 주면, 그렇죠? 부부싸움이 한번 크게 일어나는 것도 잘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생기는지.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한번 푹 생기는데 뭘 때문에 생기는지 보세요. 그놈의 물질 때문에. 물질에 한번 가치를 딱 부여하는 순간 사랑이 나오는 막 허니 불꽃, 벌꿀이 사라진다니까요. 자,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땅의 일시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에 내 믿음을 둘수록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점점점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반석이 되어질수록 말세에 일어날 그 재앙에서도 하진우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은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때 할 일을 지금 얘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는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진우하고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저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제 번역은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아가 있다 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즉 막힌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신성으로 훈련된 입이 있으면 입을 하늘 권세를 풀어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 짜디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아가 와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내가 등짐에 뭘 지고 다녀서 그 의를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츠 이게 뭐죠? 땅이에요. 땅인데 이걸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음의 땅이라고 해요. 땅은 에레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토부의 땅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의 땅은 하나님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토부한 거예요. 요 땅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마음은 땅은 원래 토부였어요. 근데 요 마음이 요 땅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딜까요?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치유하고 싶어요. 치료의 광선을 쏘아서 치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즉 우리의 마음을 거룩의 땅으로 그분이 보시기에 뭐하신 땅으로, 토부하신 땅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면 그냥 토부하시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면, 이 마음이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육은 그 마음의
모습, 형상이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 마음이 형상으로 되어야 이 육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 에레츠라고 하는 에레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 에레츠에서 이 라츠가 뭐예요? 뜻이 원하다, 갈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리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뭘 원해요? 요걸 원하는 거예요. 신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요게 땅이에요. 땅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에레츠에서 라츠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마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러면 땅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치, 땅도 원하는 게 신성이라고. 신성.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신성이 신성. 땅은 아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땅 우리가 밟고 따는 땅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거기에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만큼 심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심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게 있어요? 거기에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내게 돼 있어요. 창대함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다 뭘 심었어요. 그런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내지 않아요. 열매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토부하심 그대로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그런 세상이 원하는 땅으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땅이 부유함과 풍요로운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즉 아까 땅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원해요. 즉 신성을 원하는데 신성에 맞게 하면 내는데, 자, 그 얘기는 우리 마음에 내 욕망의 씨앗을 심으면 이게 부유하고 내가 원해서 풍요함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응? 즉 땅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유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땅. 자, 요걸 통해서 토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럼 이 시대에 땅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유업,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성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신성을 원하는 자, 그 사람이 가진 게 뭐예요?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가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녀 하는데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마음에 세상에 씨를 갖다 욕망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 그 부분을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 이미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갈망하는 마음 땅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쿠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망으로 넘어가요. 진정한 소망이 뭔지 그 부분 이제 다음에 쿠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짜디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사시는 거예요. 이미 그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을 거다가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 보고 조금씩 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요만큼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를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미 영접했으면 이미 뭐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와 있어요. 이미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다 지불한 하나님의 의가 와 있다고요. 그 의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 얘기하니까 막 거룩해가지고 거룩할 의자 써가지고 막 너무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수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그냥 부수적일 뿐이에요. 근데 요게 그리스도의 의를 바꿔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자유하실 수 있어요. 그 땅의 마음 땅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아담, 첫사람 아담 처음에 선악과 죄짓기 이전에 누렸던 그런 놀라운 그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다 와서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부유함들을, 풍요로움들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